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었고 또한 그 소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은혜를 잃어버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가지고 살기보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고민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뻐했던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쁨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주시는 지혜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며 부흥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를 고쳐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신종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해 온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심각하게 퍼지는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의 도시들은 봉쇄가 되고 각 나라들은 여행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전염병의 재앙이 온 세상을 뒤덮는데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기업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어서 그 앞길을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와 같이 통통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것을 아신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영혼이 만족한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늘 기쁨으로 늘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구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할 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였도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네, 잘 앉으시겠습니다. 주일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좋아합니다. 요즘에 정말 전염병이 참 문제인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참 이렇게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중국을 보니까 정말 도시들이 큰 도시들이 폐쇄가 되고 밖에를 나올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뉴스를 보면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이게 정말 영화에서 보는 그런 일이 아닐까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네,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이런 문제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아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곳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지나갈 4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서 모세의 관점에서 보면은 유언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우리 신명기서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주는 마지막 고별 설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문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열 하루길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걸려서 겨우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으로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어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보낸 정탐꾼들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보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정말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인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죽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고 또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듯이 이스라엘을 낳고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써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또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았다는 표현은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인데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그 의미가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번쩍 들어서 가슴에 품으셨다는 것을 뜻하는 뜻으로 이제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사야는 이것을 이제 내가 업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업고 안으시면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광야에서 지나가셨다는 그 사실을 떠올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척박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이곳은 인간의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곳으로서 자기의 힘과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안고서 품에 안고서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은 광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광야 같습니다. 늘 좋은 계획을 세워서 인생을 대비하지만 갑자기 어느 날 길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시련과 또 위기가 찾아오면 계획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험이나 우리가 준비해왔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백성들과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20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매출하고 매일 먹이시고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 순간에 광야에 들어가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음식을 얻을 수 있었을 때에는 이 만나 매출하기를 하나님께서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주시고 또 그것이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는 거두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어요? 광야를 지나던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에게 너희의 아버지가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세대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좋은 약속의 땅은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들과 또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이 보고한 것은 없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을 보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탄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안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실력으로 광야를 지난 것이 아닌 것처럼 가나안 정복도 너희 실력과 너희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또 과거에 행하신 일을 깨달아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로서 정말 나를 인도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그런 아버지로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나와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처럼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지금 나에게 일어난 그 상황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염려가 되고 왜 근심이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근심이 되고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떠나지를 않는 것일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자꾸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두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과거에 도우셨던 그 은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그럼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때 그 은혜의 순간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지. 그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또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사람은 잘 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늘 기억되어서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의 노예된 삶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면 정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견고하게 붙잡고 또 우리가 그 품 안에 안겨있기만 하면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또한 아들된 모습도 아닌 것임을 로마서 8장 15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그 방향을 끝내고 가나안 정착을 눈에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문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왜 힘이 든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자꾸 삶에 힘이 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늘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마치 벼랑 끝에서 죽을 것처럼 그렇게 위태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습니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크신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내오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우리를 상관하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삶에서 두려움을 주는 일은 정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정말 너무나 많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분명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그 품 안에 안겨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늘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절의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먼저 찾아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로써 또 낮에는 구름으로써 또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늘 은혜와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오면서 과거에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떼어놓지 않으셨고 또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그 품 안에서 그 가슴 무릎 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일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벼랑 끝에서 우리를 떨어져 죽게 만들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면서 더욱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또 갈 길을 예비하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 신뢰하는 삶 가운데 있도록 다시 찬양을 함께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신뢰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두려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러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새는 아버지 그 시간 30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품고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과 오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 뛰어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나오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를 정말 신뢰하고 감사하고 원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 주님을 우리에게서 충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을 충분히 사랑하시고 내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흘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시는 것이고 아버지 우리를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아버지 우리가 그 정말 바다 끝에 거절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신뢰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 모든 두려움을 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품 안에 안아주시고 늘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신뢰하면서 오직 그 품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